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있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게 되죠. 십자가는 교회를 표현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라틴어로 고문대 아니면 형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로 흉악범이나 아니면 그 반역한 사람들을 매달아 죽이는데 손과 발에 못을 박고서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2, 3일 만에 죽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길게는 15일까지 간다고 하니 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또 비참한 죽음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런 무서운 십자가를 사람들이 목걸이나 귀걸이를 합니다.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평상시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목걸이, 십자가의 귀걸이가 훨씬 더 빛이 나게 되고 그리고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장면입니다. 근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2명의 강도와 함께 3명이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마 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좌편에 강도, 우편에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그 강도들이 한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죄로 지옥에 떨어지는 십자가에 죽는 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수양 정도 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는 수양을 넘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종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종교가 엄청이 많잖아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 수양 정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라, 더 나은 사람이 되라. 그러나 죄의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한 말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타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직 기독교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이 기독교 안에만 있다는 거죠. 본문에 한 강도가 한 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얼마나 죽어야 할 사람인가를 알죠? 그런데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웃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바로 옆에 있는 이 강도가 들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도가 용서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회개를 모르는 강도.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으로 짓는 죄는 더 많아요. 미워하는 죄도 죄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인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인이 했다가
속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가 더 많아요. 이 죄덩어리인 인간,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사람은 가장 진지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죄를 졌나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회개하고 죽는 것이 인간인데, 이 마지막 이 강도는 회개를 모르는 이 친구예요. 응? 회개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강도처럼 불쌍한 강도가 없죠. 죄는 지옥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죄는 수양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을 수양했던 성철 스님도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일평생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여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구나. 산채로 무간지옥으로 떨어지나니 한이 만갈래같이 되는구나. 이 말을 하고 그도 죽었어요. 수양은 인간이 선하게 살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데는 능력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한 강도는 죽는 순간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애를 할 때 이성 간의 손을 잡으면, 처음에 잡으면 찌릿찌릿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 번, 두 번 또 잡으면 별로요. 또 한참 만에 잡으면 또 별로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손을 잡아도 별로 찌릿찌릿하지 않아. 하도 오랫동안 살다가 손잡아 보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질 때는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교회 집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두 번 짓다 보면 나만 죄 짓나? 쟤도 죄 짓는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죄가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죄를 져도 당연시 여기는 거야. 지금 이 강도가 너무나 무뎌지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나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확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천국 가는 십자가의 한 강도를 볼 수가 있죠. 본문의 한 강도는 죽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일이기 때문에. 본문의 한 강도가 한 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이 지금 한 강도는 처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 십자가의 강도가 언제 착한 일을 할 시간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용서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겠다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오래 하면서 점점 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사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이 가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난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며 영접할 때에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확실한가, 그리고 정말 나는 죄를 회개했는가, 그리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가 분명히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국의 황태자가 어느 감옥에 갔는데 전부 다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죄가 없는데 여기 들어왔습니다, 나를 내보내달라고 계속 만난 사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어느 사람을 만났더니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당연히 올 걸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태자가, 야, 여기 전부 다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 틈에 죄인이 있다. 이건 불공평하다. 죄인을 내보내라. 그래서 석방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루소는 죄를 짓는 것은 정말 창피한 것이다. 그러나 더 창피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를 살리는 지름길이에요. 본문의 한 강도가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직전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회개할 수 있잖아요. 오늘의 이 강도처럼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죠. 죄는 없지만 죄인처럼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천국 보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대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죄인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말이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소나 양을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양이 대신 짊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그래서 짊어진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매번 그랬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비틀거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발을 잘못 내디뎌서 거꾸러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인간은 비틀거리게 돼 있어요. 인간은 발을 잘못 디뎌서 매일 죄를 짓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틀거려 넘어지는 인간, 그리고 발을 잘못 디뎌서 죄를 짓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시관을 쓰시고, 그래서 그게 찔림은 우리의 고통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교회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막 쓰시고 피를 막 흘리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그러면서 아주 정말 열심히 얘기를 하니까 어떤 아이가 막 울었어요. 그래서 왜 우니?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얘는 선생님이 한 말을 진짜로 믿는가 봐요. 혹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가짜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게 믿으면 짝퉁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진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옛날 우리나라에 와셔서 선교할 때 일입니다. 아내는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집에 하루 저녁 가서 잠을 자게 됐는데 아내의 기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더니만 남편이 닭장으로 선교사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선교사님, 이 닭을 한번 만져보세요. 근데 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지니까 옆으로 푹 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삐약 막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만 이분이 하는 말이, 지난 밤에 쪽제비가 와가지고 어미닭을 뜯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피를 다 빨리 먹고 살을 다 뜯겨 먹으면서도 병아리 새끼들을 살리려고 요렇게 하고 죽었던 거예요. 건드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라고 복음 설교를 하니까 그때 그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나 라고 하는 이 확신 있는 신앙 고백이 마음에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으로 멸망하지 않고 천국 보내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두 가지 때문에요.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죄인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병의 문제, 돈의 문제, 가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과 육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을 때에, 그리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바르게 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천국에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의 육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길은 십자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 브레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참된 평화를 얻지 못하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 오직 피곤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평화가 없으면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에덴 동산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육적인 어려운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가 해결된다는 것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분인가를 가슴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고백되는 진정한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신가? 아니면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육적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 나왔습니다. 아니,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야 나는 이해를 해요. 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야 그 문제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교회 집사님쯤 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아직도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그것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강도 두 명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한 강도는 마지막 죽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옥 갔어요. 그러나 한 강도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오늘도 여러분 가슴 속에 굳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5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0일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Oh